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주님을 찾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잡게 하소서.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들여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거친 비바람이 지나면 평온한 아침이 찾아오듯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한 얼굴을 배우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모두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속하며 세상과 더불어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 크고 작은 허물과 죄악에 대한 사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 죄악을 날마다 죽이며 새 생명 되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주님의 모든 교회가 완악한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께 부름받은 각자의 귀한 소명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우리 예수교회도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세상 가운데 성실함으로 행하며 주님의 몸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주님 되신 주 앞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지혜롭게 하시며 아멘. 세상 가운데 주의 제자로 말씀을 능력 있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는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들을 귀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넘쳐 풍성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신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죄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3장의 마지막 말씀 26절까지입니다. 17절로 26절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또한 사무엘 올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를 둘러싼 군중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온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이었었고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과 문화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대놓고 다른 시골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는 자신을 둘러싼 군중들에게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가 예수를 죽인 이유는 무식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잔인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너희가 포악스러운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성경에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기에 라고 했을 때의 이 말이 원어로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많이 순화시켜서 번역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인하여 성경 그대로의 뜻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고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면 예수를 등지고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면 교회를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식한, 성경에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식한 갈릴리 어부 제자들 할 때, 갈릴리의 제자들 할 때 꼭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무식한 어부 제자들. 그런데 그 무식한 어부 제자들이 훗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면서 질수록 그들은 사도의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영특하다고 인정받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식했기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유가 없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마다의 안타까운 이유도 있고 저마다의 사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냥 왠지 하나님 믿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듣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유를 대는,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수록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있는 신학교 갈 때 되게 뜨거웠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쓰레기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회장 자리를 준다면 너는 이 길을 안 갈 수 있는가? 더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저에게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네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 길을 안 갈 수 있겠느냐? 저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세월 지나가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예수를 향한 뜨거움이 어쩌면 식어진다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회자의 길, 신학의 공부의 길을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도착하고 나니 순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당연히 꼴찌죠. 제 걸 베꼈었으니까. 정말로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틈틈이 보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한 저의 예수 공부가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게 된 것이 예수를 깊이 연구하고 예수 전문가가 될수록 예수를 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하는 이 엄청난 오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는 왜 예수를 그토록 증오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비춰보면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홍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는 갈릴리 목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단 사상가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의 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홍알보다도 못한 것을 자기가 알고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취를 감춥니다. 무려 13년, 고향 다소에서 3년, 아라비아의 어디선가 10년. 성경학자들은 그가 그 13년 동안 성경을 독파해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 그려진, 숨겨진 보물 예수를 찾는데 13년 동안 그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 전문가가 되자 그는 비로소 13년 만에 세상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말 번역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탁월한 것이다, 가장 뛰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과 오줌과 같은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유익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찌 똥과 오줌이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에 비교해보면 그것들은 그러한 것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깊이 연구하고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깊이 알수록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돌아서는 사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인격 자체가 치졸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배신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던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몇 줄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무식했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뱉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지금 베드로 설교를 지금 우리는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 사무엘상, 출애굽기, 신명기 그리고 성경 구약 속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선지자들을 총망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려면은 성경을 매우 촘촘하게 이해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다 들춰보면서 연구하고 정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그 증거예요. 그냥 어떤 정신에 휘둘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정신이 아닌 상태로 설교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으면 예수를 말할 수 없고 예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한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스스로는 알 겁니다. 내 믿음은 항상 청년 그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지 않고 있어. 인생의 경험, 인생의 연륜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다른 겁니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 이런 것들이 신앙과 함께 뒹굴러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 되고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혀 착각입니다. 왜 그러면은 신앙생활, 내 믿음은 그대로인가? 젊었을 때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가?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글로 읽고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치열한 성경 본문과 치열하게 뒹굴렀었던 기억이 없으면 예수를 치열하게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군중들에게 예수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히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말 한마디면 다 정리됩니다. 우리도 다 알아듣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17절서부터 26절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인 저의 책임도 일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주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빙빙 돌려서 예수를 설명하고 증거해 내려고 하는 것일까? 복음은 대단히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은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은 되게 깊고 복잡한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복음을 에둘러서 빙 돌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춰내면서 복음을, 예수를 들고 인간의 무지함을 관통해 나갑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 3장 말씀을 용기를 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딱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아멘. 정말로 21절 한 절 갖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잘 정리를 해본다고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 21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모든 뿌리를 성경으로부터만 가지고 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사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 무식했던 그 어부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을 시켰는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3장 1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언어로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3장 15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내는 구원자 예수는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으로부터 출생할 것이다. 3장 15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을 것이다. 사탄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마치 사람의 뒤꿈치가 까진 것 같아서 치명적이지 않고 별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발 뒤꿈치가 까진 예수는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짓이길 것이다. 예수의 승리로 끝나는 이날, 예수에게 붙었던 성도들은 모두 낙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회복의 때라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예수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 복귀하셔서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3장 21절에 하늘이 그들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의인화 시켜준 거죠. 받았다. 그는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짓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22절과 24절) 사도행전 22절과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여. 아멘.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을 둘러싼 군중들에게 베드로는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알 수도 없는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의 낙원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사탄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예수를 예비하고 약속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그 군중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로 눈앞에서만 바라보는 예수, 내 생활 속에서만 붙들고 있는 예수, 근시안적인 그 예수를 어디까지? 저 먼 영원전까지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당장 네 몸뚱아리 낫겠다고 붙들고 있는 그 예수는, 너의 생활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 예수는 그런 예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저 영원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서부터의 예수, 크고 깊고 위대하신 예수라고 신앙의 그 안목을 확 넓혀주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그 큐티 묵상, 어떤 분이 학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요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큐티에 중독된 자들이라고. 큐티가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데 그 큐티 책을 들여다보게 되면 적용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내 자식에게 적용을 하고, 내 남편 승질 들어온 거에 적용을 하고, 부부간에 외도하는 거, 사업 실패한 거, 청소년인 내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긴 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그러한 것에만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그 예수는 말이다, 영원전, 2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그분이다 말이지, 영원전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약속하신 구원자, 그분이단 말이지. 그러므로 너희들의 신앙의 시야를, 눈을 더 넓고 더 멀리 길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기독교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다. 저부터 해도. 예수를 붙들고 내 생활 속에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예수 아니에요. 그런 예수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많은 설교들이 그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흥미롭거든요. 그게 입에 짝짝 달라붙고 귀에 착착 붙거든요. 당장 내 새끼 얘기해주고 내 생활 형편들 얘기해주니까는, 그래서 용기 내고 예수 이름 더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찬양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웅장하죠. 오늘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베드로는 이제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나와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훗날 이 세상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18장 18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훗날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그 선지자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그의 말은 곧 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맡으신 선지자로 해석하고 신명기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1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1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들고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바로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를 둘러싼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 전에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서 펼치신 그 말씀들을 너희가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혹독한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니로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왔지만은 몸에 보이는 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고 못생긴 남자,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귀로 듣는가? 말씀을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할 때 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의 이 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의 귀가 아니라 하는 거죠. 청각이 아니라는 거죠. 청각으로 듣는 자들은 말씀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으로 그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와서 들은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이쿠야 이거 정말로 그래? 큰일 났다? 정말 예수가 정말로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자 예수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얼마 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았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냐?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5천 명.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요. 두 가지는 정말로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벌판에서 5천 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공짜 밥이었죠. 생각지도 않은 저녁밥을 풍성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이튿날 되자 예수님이 바다 건너 가셨는데 거기까지 귀신같이들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생각하면 그 전날 먹은 밥, 예수를 보면 밥으로 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예수가 내 인생의 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조금만 안 풀리면 예수가 왜 밥 안 주느냐고 예수 원망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천 명 중 5명도 없습니다. 예수를 밥으로 알고 예수를 내 인생의 해결자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중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동일한 5천 명인데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수가 내 생명의 구원자구나. 예수 없이는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예수 없이 나는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은 자 중에 어떤 사람들? 믿는 자들이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늘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26절까지를 주신 지혜만큼 다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게 지금까지는 두 번째 설교였죠. 오순절날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속에서 뭐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6번에서 7번, 많게는 8번 정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군중 앞에서 하기도 하지만 한 가정에서도 말씀을 전하여.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만을 말하는데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애 앞이든 노인 앞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는 그는 어려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 그 말씀 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고 독파해냅니다. 통과해냅니다. 왜? 예수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건너 걸어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현장에 동행했었던 사람이에요. 볼 곳 못 볼 곳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의 숨소리까지도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그래도 자신이 경험했었던 신앙 체험 한 자락 정도는 깔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일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예수를 더 높여보려고 애를 쓸 만도 한데 베드로는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줘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진뱅이 거지 이야기로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난 빈털터리, 세상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알고 보니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하나는 딱 있다. 그는 왜 그 예수 하나만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쩔뚝거리고 못 일어나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과감하게 붙들고 일으켜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듯이 살아가죠.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물을 건너는, 바다를 건너는 체험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모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모두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살이 하는데.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하나면은 폭풍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예수 하나면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고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늙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예수로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남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훗날 예수에 대하여 지식이 깊어지고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그는 사도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이 우리 예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을 더욱 깊게 사랑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똑똑함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모르면서 세상에서 제법 잘나고 똑똑한 사람인 척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줄 것이 없었고 예수님밖에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럼에도 예수님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예수님만으로 모든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체험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는 어린 양으로만 승리하리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리라.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리라. 나의 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나를 자녀 삼으신 사랑에 감격하며 복음을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교회 되리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옵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옵시고 땅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지은 자를 영광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